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이 야곱의 야복강 씨름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소견을 더 앞세우고 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자아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로 변화시키는 것에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자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이게 쉽게 깨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여러분 고집스러웠는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고 흔드셨습니다. 깨달으라고. 야곱을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시며 흔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쉽게 꺾이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우리 25절 전반부를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가만 보니까 씨름 밤새도록 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는 야곱의 고집스러운 자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앞세워 살고자 하는 야곱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 2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말하듯이 야곱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야곱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주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늘 우리의 소견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쳐주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이 거짓된 자아를 꺾어주시니까 비로소 야곱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 야곱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26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자기 문제 해결해 주시는 수많은 신들 중에 조금 더 능력이 있는 하나의 신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자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함이 없는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힘과 자기 꾀로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터지면,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야곱의 거짓된 신앙입니다. 야곱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그릇된 하나님관, 그릇된 신앙관을 하나님은 치신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침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26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께 잘 보이고 그분께 예배하면 어쨌든 내 인생의 나쁜 일보다는 힘이 있는 그분이 붙드시니까 어쨌든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 조금 더 능력 있는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자아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야복강 씨름 사건을 우리는 거쳐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나의 중심성, 내 자아가 깨어지는 야복강 씨름 사건을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델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복강을 거쳐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 사건, 야곱의 베델 사건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가 임한 사건이에요. 그저 야곱은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누워 자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베델 사건인데, 여러분, 이 야복강 사건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진 않아요. 야복강 사건은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붙들고 서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복강 사건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깨어져야 되고, 한 번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물고 싶냐면 그저 나는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는 베델에 누워있고 싶어요. 야복강으로 가는 건 싫어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니까, 내가 무너져야 되니까,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거는 싫기 때문에 야복강으로 가는 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사건 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베델 사건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베델 사건도 우리가 통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 사건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있는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이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야복강을 우리가 거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왔는가, 내가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야복강 씨름 사건을 내 인생 속에 거쳐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가는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가는 신자에게 어떠한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있는지, 과연 나에게는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왔고 또 거쳐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가는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의 변화가 뭐냐면 진실한 회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이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야곱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자기 환도뼈도 부러졌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도 그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의 복인 것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마 라고 말씀해 줘야지 여러분 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야곱이 살던 고대 근동 시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살던 고대 근동 시대 당시 사람들은 주로 성품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름을 묻는 것은 곧 뭐를 묻는 거냐면 그 사람의 성품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을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처럼 단순히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기억하면 됩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성품의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이름을 묻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자기의 이름에 담긴 안 좋은 의미를 야곱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그동안 자기가 속이는 자로,
죄악된 자로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 죄악된 과거를 고스란히 오픈해야 되고 드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물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곧바로 나오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라고 곧바로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물음과 야곱의 대답이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물음과 야곱의 대답 요 사이에는 일정한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이걸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 초반에 있었던 유사한 물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장자권 사건 당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꾀로 자기를 에서로 치장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릇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죄악을 범한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말미를 보면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27장 1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서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서이다 라고 야곱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하나님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거짓되게 받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은 물음을 야곱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이죠. 이것은 야곱의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물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꾀를 의지하여 속이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 죄악된 삶을 돌아보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야곱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에서가 아니고요,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 이것을 좀 의역하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대답 속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야곱으로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대답 속에 담긴 야곱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그동안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여 남들을 속이며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야곱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야곱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해 살아왔던 이 죄악된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야곱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야곱의 회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 이 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가는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또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을 매 순간 찾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거짓된 신앙을 볼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오늘 한 주도 저는 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진실한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베델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일어나세요. 베델에만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야복강으로 나아가야죠.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죠. 앞으로 야복강에 가서 좀 우리가 깨어져야죠. 회개해야죠. 우리의 죄를 또 돌아보며 회개해야죠.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주일 예배만 나와서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늘 토설하고 그 죄에 대해서 늘 애통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또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그 죄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물론 회개를 안 하진 않아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회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도 진실한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한 주 동안 내가 그랬네요.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는 정도로 그칠 뿐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없이 건성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마치 내가 할 신앙의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여기는 대충주의 신앙으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야복강 씨름 사건, 야복강 근처에도 아직 못 온 것입니다. 야복강 씨름 사건을 아직 거쳐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계속 변두리에만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저 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앞세워 살지 않고 나의 소견을 앞세워,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더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또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그 죄로부터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참된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변화, 나타나는 변화라면 두 번째로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가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변화는 주권 이양입니다. 쉽게 말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날마다 바뀌는, 날마다 주권 이양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말 위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을 거예요.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 보니까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뜻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분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애쓰신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너를 이제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너가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위해 싸운다, 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도한다, 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위해 내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가 잡고 있는 네 인생의 키를 이제 그만 내게 다오, 그만 내려놓아라, 내게 넘겨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 이양을 명령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 자신이었고 세상의 가치였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너의 인생의 키를 이제 나에게 돌려다오. 나 하나님이 너의 주어가 되어서 너의 주체가 되고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를 달라는 거예요. 주권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 씨름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2장이 끝나고 33장으로 넘어가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은 32장 전과 32장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조금도 뭐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조금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33장 가서 보지만 야곱은 또 순간적으로 또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당황하게 돼요. 과연 야복강에서 이 깨어진 야곱이 맞나라고 또 한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전과는 진짜 달라요. 예전과는 야곱이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은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의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은 이제 자기가 속을지언정 남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 뒤를 보면 자기가 속을지언정 남들을 속이지 않아요, 야곱은. 그리고 죄를 짓지만 죄를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야곱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결정하고 주도해 가는 것이 여전히 나 자신입니까? 내 소견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야복강 씨름 사건을 아직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참된 평안도 행복도 기쁨도 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늘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에만 가득할 뿐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도 불안해요. 안 될 때도 또 똑같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길을 잡고 있는 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겨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도 여전히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이니까? 한치의 실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분, 그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인생의 키를 넘겨드리니까 세상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인간들이 자기 인생의 키를 자기가 굳이 잡고 자기 인생을 실수투성이인 자기가 굳이 잡고 자기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속히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가는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의 변화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전반부를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물은 것은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간 신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어떤 그 깊은 맛, 신앙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일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일 때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나타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팔복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성도는 이와 같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의로우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 인생에 나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다른 건 좀 몰라도 된다. 세상에 다른 것 좀 안 가져도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를 행하신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면 안 된다.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내가 이 목말라서 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를 채워야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처음 다닐 때는 그래도 우리 안에 조금 그런 갈망, 영적 갈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져서 그런 영적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던데요. 옆에 둘러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다 그냥 무덤덤하게 이제는 그렇게 교회 다니던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덤덤하게 그저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와 같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심각한 병에 들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수술이 시급한 상태예요. 여러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그와 같다라면 여러분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좀 쳐주십시오. 나의 이 무덤덤한 신앙을 하나님 쳐주십시오. 이걸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내 환도뼈를 쳐주셔서 하나님 나를 꼬꾸라뜨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 나를 그냥 두동강 내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 영적 수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야복강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야복강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베델에 누워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죠. 맞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목사로서 열심히 하고, 교사로서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로서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로서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분을 간절함으로 찾는가? 정말 나는 이 말씀에 목말라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함이 있는가? 말씀을 하루 종일 한 절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께 1분 1초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영적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가늠해주는 잣대이고, 그것이 우리가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쳐 갔는지 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진정한 잣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잣대가 아니에요.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또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해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이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인격적인 관계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절대 무덤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뛰는 만큼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죽은 지식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죽은 지식이에요. 우리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머리에 있는 지식, 죽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야복강 씨름 사건 이전에 야곱의 머릿속에 온통 뭐가 있었어요? 온통 에서로 가득 차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야복강 씨름 전에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고 온통 에서의 문제, 이 세상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많은 재물을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까? 온통 머릿속에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자기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나니까 이제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뭘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야곱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에서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에서 붙들지 않아요. 에서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아요. 자기 재물 문제로 씨름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여전히 에서의 문제는 지금 야곱에게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조금 뒤면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대면해야 돼. 실질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제 에서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보게 되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의 항상 시작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주로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참 탄식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잘 담겨 있는데 항상 시작은 탄식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원수로부터 좀 건져주십시오. 항상 탄식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시편에 항상 그 시의 끝부분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는 것으로 시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막 문제가 막 저절로 사라지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원수가 막 시를 쓰고 있는 순간에 원수가 다 도망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그 시인이 바뀐 거예요. 문제를 보던 그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몸부림을 우리는 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목말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말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목말라 하고 갈증을 내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야복강을 근처에 아직도 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스윗하신 분인지, 우리의 존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지만 실질적인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 먼저 우리의 죄를 진실로 토설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으로 더 알고자 하는 영적 목마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선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의 편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씨름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야 자기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서야, 자기의 죄에 대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서야,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넘치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 야곱은 이제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때부터 야곱이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는데 32장 이후에는 축복을 누리진 못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히려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32장 이후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맛보고 경험하고 싶다면, 그 신앙의 깊은 맛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야복강으로 지금 나아가십시오. 야복강에서 여러분 우리가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야복강에서 하나님보다 또 나를 더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야 돼요. 매일 나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또 나를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야복강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내 자아가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토설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넘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 채우려고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핸들링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꾹꾹 눌러 담아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